금년에 도쿄에서 개최되어져야 될 올림픽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1년 연기되어졌고, 내년도 개최도 지금 불투명, 아마 취소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이런 커다란 국제대회 올림픽 같은 경기는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선수들도 국민들도, 그리고 보름간의 20일간의 그런 일이 경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드라마 같은 좋은 모습들이 보여집니까? 때때로 국민들은 선수들의 또 경기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과 위로와 용기를 덧입게 되기도 하죠. 4년 전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이 남성 펜싱 부분에, 이 어패 부분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던 박상영 선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금메달 결승전에서 굉장히 뒤지고 있었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그가 혼잣말로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죠. 사실은 그때 크게 뒤지고 있을 때에 잠시 쉬는 동안에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외쳤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외쳤다는 거죠. 그 응원의 소리를 듣고 박상현 선수가 그래,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혼잣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13대 9로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2점만 뒀다면 금메달을 따는 거고, 박 선수는 6점을 더 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뒤집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때 1점, 2점 그렇게 따들어가서 마침내는 14대 15로 대역전을 하는,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응원이, 누군가의 격려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응원이나 격려는 물질적인 건 아닙니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큰 힘이 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삶에 큰 인생의 분기점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 말썽을 잘 피우는, 부모는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랄까 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할머니가 이 아이를 붙들고 하는 말이, 얘 너는 성격이 너무 쾌활하고 말을 잘하니까 앞으로 커서 설교가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구나, 한마디를 해주었는데, 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할머니의 진지한 이 격려가 새겨졌습니다. 잘 자라나서 마침내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설교자가 돼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20세기 세계 최고의 전도자로 불려졌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됐던 겁니다. 한마디의 격려가 인생을 좌우하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기대를 걸고 칭찬을 하고 이런 것들은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소위 로젠탈 효과라 이런 말을 씁니다. 이야기는 미국의 로버트 로젠탈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그가 한 실험을 통해서 이 공개를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팀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합니다. 전체를 지능 검사를 마치고 나서 그 학생들을 무작위로 섞어가지고 그 중에 20%의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한 반을 만들어서 어느 선생님에게 이름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우수한 아이들입니다. 성적 향상 가능성이, 수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입니다. 정보를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1년 동안 가르쳤는데 1년 뒤에 보니까 다른 반 아이들보다 월등한 성적들이 이 아이들에게 나왔다는 이야기. 사실은 똑같은 아이들이거든요. 지능들이 다 뒤섞어 놨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데
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너희들은 잘할 거야, 너희들은 똑똑해, 너희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어. 격려의 말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이것을 바로 격려의 원리. 여러분, 격려를 하는 것, 응원을 하는 것, 이것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 특정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무슨 목자나 교사나 중직자나 혹은 이런 어떤 전도회장이나 기관장들의 역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좌절 속에, 걱정 속에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개인적인 질병 때문에, 또 직장이나 생업의 문제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절망과 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낙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격려하는 것. 집사님, 힘내십시오. 집사님 마음 잘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격려의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교회는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격려할 것인가?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요? 무엇을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믿음과 소망을 격려하라.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도록 굳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믿음의 문제, 소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하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사실은 대면대면 할 때가 많죠. 어떻게 그렇게 속사정을 잘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교회도 잘 나오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지나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뭐라고 저 사람 지금 힘들어한다고 내가 나서고 내가 간섭을 하겠어, 알아서 하겠지 라고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실제 우리가 보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스러워 보이고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낙심된 부분,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절망된 부분이 있어서 잘 믿다가도 이미 믿음이 시들어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집사님,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바로 세워지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해주고, 또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집사님 믿음 참 좋다고, 아이들 데리고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쉬운 게 아닌데 집사님 믿음 참 대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예수님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든든해져요. 그러다가 생활의 어려움에, 삶의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자꾸만 소망이 사라지고 흔들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약속이 말이죠, 사라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집사님, 소망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과 믿음과 그 소망이 흔들리는 사람들 향해서 집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더 기도하며 나가세요, 저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런 격려와 칭찬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들마다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사랑과 선행은 항상 같이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 선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좋은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선행은 사랑의 기인에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바로 선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선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감격에 의해서 그는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애지중지 여겼던 향유옥합을 바칩니다. 그 비싸디 비싼 향유옥합을 주님 발치에 깨뜨려서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릿결로, 유대 여인이 말이죠, 머리를 풀어 그렇게 말이죠 남성네 앞에 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모든 그것을 다 드러낸 비천함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때에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던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물질을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과도하게 과소비하느냐, 저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나먹겠도다라고 말이죠, 그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진정한 사랑의 의도를 아시고 그 비난하는 가룟 유다를 가로막아 방어해 주십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좋은 일을 하고 있도다. 저가 행한 일이 그야말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장차 십자가 지고 그렇게 죽을 장사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칭찬해주고,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한 바 더 기념되어질 것이다라고 격려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선행에 대해서, 사랑의 동기에 그 헌신하는 그 선행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진심으로 선행을 잘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행과 봉사와 헌신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로서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천방지축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말이죠, 말씀 가르치겠다고, 찬양 가르치다고 애를 쓰는 분들, 청소년들 고개 푹 숙이고 막 듣지도 않고 말이죠, 거절하고 반항하고 말이죠, 대꾸도 안 하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 복음 전한다고 애쓰고 수고하고 미리 그렇게 준비하고 주중에 애를 쓰는 여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봉쇄됐으니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사역이 제재를 당하고 입출입이 제재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역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특별헌금을 보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로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신 은사에 따라 찬양에, 또 반주에, 또 여러 가지 운전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열심으로 그렇게 쓸고 닦고 교회를 청소하기도 하고 화분을 관리하기도 하고 강단에 꽃꽂이를 관리하기도 하고 말이죠.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향해서 말이죠,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그렇게 말이죠, 재능으로, 은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그저 당연시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잘하신다라고, 애쓰신다라고 우리가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라도 있다라면 오여 가로막아 방어해 주면서 저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알려지고 들려지도록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수록 선행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랑과 선행의 행동들은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결국은 서로서로가 치유해주고 서로서로가 그렇게 행복해지고 서로서로가 힘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구석구석에서, 모든 자리자리에서,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에 사랑과 선행을
그렇게 격려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임과 예배를 격려하는 거죠. 25절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 자꾸만 거부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도록 격려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대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몸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일 예배도 그저 오전 한 번에 끝내버리고, 주중 예배는 아예 관심을 안 기울이고, 좀 나오던 분들도 직장에 넣는다 어쩌다 말이죠,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시간이 되는데도 나오지 아니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는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요 게으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더 모여서 한 시간이라도 더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으며, 한 시간이라도 더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시대에도 모이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과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예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여야 해요.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예배와 사역과 모든 부분에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좀 이렇게 계속해서 소규모 수도권 일대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또 작은 교회들마다 그런 어려움들도 당하고 하니까 교회가 더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또 만들어져 가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주말만 되면은 별별 생각을 다 하죠. 긴장도 하고, 이번 주에는 어떻게 집회하나, 어떻게 하나, 걱정도 하면서 갈등도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방역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직장 출근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수칙 잘 지키면서 그렇게 조심조심 종교활동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저질환자들, 또 가족이 반대하는 사람들 교회 나오기 어려운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환경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이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 용기를 내십시오. 또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또 그 상황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런 격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도 보면은, 과거 평소에도요, 예배 잘 드리다가 슬금슬금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지없이 옆에 사람이 다가가야 돼요. 왜 예배를 빠지는지, 무슨 개인적인 어려움이, 어떤 상처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 삶이 힘들어도 예배 자리는 나오셔야 됩니다. 봉사 잘하던 사람이 슬그머니 이 봉사하는 자리에서 꽁무니를 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얼른 붙잡고,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봉사에 끈을 놓지 말라라고.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면, 집사님 다시 기도 자리에 서세요. 다시 기도줄 붙잡으세요.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게 격려해주고 부추겨주고 힘을 줄 때에 더 크게, 더 많이 그렇게 쓰러질 만한 사람이 다시 빠르게 재개되어지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가, 위로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던 한 청년이 군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돈도 주고 또 집도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위로 들어가서 그렇게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열심히 그렇게 군생활하면서 어느 날 사고를 당합니다. 수리탄 투척하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오른쪽 팔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바로 전역 조치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집도 돈도 그야말로 팔도 다 잃어버린 신세가 됐어요. 여자친구에게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 이제 나를 떠나라고, 헤어지자고. 그때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당신에게 내가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당신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졌으니 나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국은 그의 아내가 됐답니다. 그러나 손이 없는 현실은 정말 냉혹했답니다. 다시 대학을 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는 손으로 먹고 살 수 없으니 입으로 먹고 살자. 그래서 영문학과를 들어가고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들어갈 직장이 없더래요. 면접하는 곳마다 다 거절을 당하고, 아예 면접을 거절당하고 퇴장당하기가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밀려와서 이대로 죽어버릴까 자살 충동도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용기를 주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퇴장당한 한 기업체에 다시 면접관에게 쫓아들어가서, 나는 손이 없지만 가슴과 또 이 열정으로 머리로 일하겠습니다. 이 열정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테니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입사하게 된 것이 애경그룹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샴푸, 무슨 2080 치약 이런 것들의 명칭을 만들어내고 광고를 만들어내면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죠. 나중에는 세제 중심의 그 회사를 화장품 중심의 회사로 변모하게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시중에 없었던 모공 화장품, 여드름 화장품, 화장을 지우는 화장품, 뭐 이런 다른 회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하면서 회사를 크게 흑자로 돌이키게 만드는데 성공을 이루게 된 겁니다. 결국 그의 재능을 보고 KTF에서 그를 스카우트하게 되어지죠. KTF로 가서도 그는 쇼를 하라 쇼, 뭐 이런 유명한 카피를 만들어내면서 일약 당시에 업계 1위였던 SKT를 제치고 이동통신업체 1위의 업체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마케팅 업계의 대부로 알려졌던 조서환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 때마다 자기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준 사람 바로 아내였다. 나중에 그는 중국에서 다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을 하지만 몇 년째 정말 꽉 막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든 걸 포기할 상황이 되더래요. 언어도 잘 안 되고 문화도 안 맞고 또 모든 게 다 뭐 거래처만 보면 정말 꽉 막혀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내에게 우리 이제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자고. 그때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 처음에 이 사업 맨 땅에 헤딩하는 거라고 말했었잖아요. 난 아직 당신 이마에 기스난 자국도 못 봤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나도 기도하겠다고. 아내의 이 격려와 용기를 얻고 마침내 중국에서 세라젬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오늘 형제에게, 오늘 성도에게, 이웃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의 격려가 지금 포기할까 했던, 지금 그만둘까 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서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격려하는 의무다. 다른 사람의 정열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건 쉽다. 다른 사람들의 그 열심에 대해서 절망시키는 일들은 정말 하기 쉽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것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오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바로 격려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칭찬 한마디, 감사 한마디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하다,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믿음의 용장, 어마어마했던 그 용맹했던 다윗도 한때는 너무 좌절해가지고 너무 낙심했던 때가 있었어요.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말이죠, 그를 막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죽이려고 달려들 때 얼마나 극심한 좌절 가운데 있었던지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또 그렇게 가족관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죽임의 골짜기로 몰아내질 때 말이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의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나단이 주 안에서 다윗을 강건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요나단처럼 누군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격려를 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지친 사람, 절망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주저앉으려는 그 사람을 찾아서 칭찬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감당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로막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면 세상이 못 무너뜨립니다. 마귀가 못 무너뜨립니다. 마침내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격려의 사람들, 여러분이 그렇게 위로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오늘 여러분이 몸담은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활력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